아멘을 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공산당들에게 줘서는 안 됩니다. 제가 2006년도에 중국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고 그 중국 삼자교회 교계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해 또 북경 그리고 광동 지역을 쭉 돌아보았어요. 북경에는 6,000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상해에 가니까 1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 그 장계석 씨가 송미령 씨와 그 결혼했던 교회입니다. 숭문문 교회라. 예. 또 광동에도 가봤어요. 거기 가서 교계 지도자들을 다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이라 보니까 다 모였어요. 근데 그 총회장 되시는 분이 여자시더라고요. 노인 할머니인데 이름이 조성경 목사님이신데 그 매덕의 대표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삼자교회 만들어본 것이 아니고 또 숨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여러 차례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인 거 아니 말씀을 드릴 때 뭐 짜고 나온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아멘. 계속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실수하면은 지옥 가라비도 아멘을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설교하는 분이 설교는 시원찮아도 아주 힘이 생겨요. 평양을 가봤어요, 제가. 2005년도 10월 달에. 2007년도 평양 대봉 100주년을 앞에 놓고 무슨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씨의 외당숙을 만났어요. 그분이 누군고 하니 그 강만석이라고 유명한 집사님입니다. 아주 믿음생활 잘한 집사님이 강만석 씨인데 그 김일성이 어머니예요. 그 삼촌 되는 이의 아들이 그러니까 김일성이로 따지면 외당숙입니다. 이 사람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평양에 갔었는데 NCC 계통 사람만 설교시키지 보수교단은 잘 안 시켜요. 또 NCC 계통도 설교문을 적어서 미리 보내가지고서 금열 맞고 설교 어디 뭐 잘 왔는데 저는 총회 총무되는 분과 또 대북관계 우리 총회 일하시는 분하고 셋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 책임자인 기독교 최고 책임자인 그 강영석 위원장에게 총회장님이 오셨는데 설교도 못하고 가면 말이 됩니까? 하니까 예배당에 가면서 오늘 설교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원고도 없이 예수 믿으라 소리는 내가 언제나 했기 때문에 없이 가서 한 30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워싱턴 한인교, 한인장로교회 이 교인들보다는 아멘을 더 잘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져서 되겠어요. 그들이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갖출 건 다 갖췄어. 수전위원도 가운을 입고 찬양대원들 다 가운 입고 이러고서 하는데 뭐 찬양도 잘하고 또 특송한다고 나와서 또 하고 그때 또 미국 사람들이 한 10여 명, 10명이 넘어요. 유진백이라고 하는 그 단체. 그래서 이북에 있는 어린이들, 그 결핵 어린이 돕기 위해서 그분들이 온 거예요.
대전에 가면 한남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남대학은 원래 대전대학인데 미국 선교사 인톤 선교사가 세웠는데 그 손자되는 스티브 린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책임자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거기 같이 예배드리고 또 김림성에 있는 그 과기대학 총장 김진경 총장이 북한에다가 과기대학을 세우면서 또 거기 참석을 해서 예배해요. 그분이 헤어진 후에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때 찍은 사진과 함께 이메일을 보내주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니 그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나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구원의 도리를 그날 30분 동안 내 일생일 때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이것만은 분명하게 전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전했는데 그들도 역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멘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따라 읽읍시다. 아멘이 풍년 들면 은혜도 풍년 들고 아멘이 풍년 들면 은혜도 풍년 들다. 풍년 들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찬양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변화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현대인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참으로 타이트한 여유가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피곤해요. 그렇다면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편히 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셨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간절한 소원, 그런 바람, 그런 희망만 뜨겁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여있는 그 무궁무진한 축복이, 그 은혜가 내 자신에게 임하여 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결 문제가 무엇이냐,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 물소동이 난 일이 있었어요. 아랫마을은 물이 잘 나오는데 윗마을이 전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윗동네 전부가 물이 안 나온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이건 요소입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 샤워를 할 수 없지요. 밥을 지어 먹을 수가 없지요.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세탁도 할 수가 없지요. 화장실 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
윗동네 사람들이 수도당국에 연락을 했어요. 어째서 아랫동네는 물이 나오는데 우리 동네는 나오지 않느냐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받은 이 수도당국이 기술진을 동원해서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윗동네로 올라가는 수도관 속에 어떤 이물체가 빨려 들어가서 수도관을 딱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땅을 파고 수도관을 절단하고 맥힌 것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전과 같이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쓰고 싶은 만큼 물이 팔팔 쏟아져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을 쓰기 위해서는 중간에 맥힌 거 뽑아내야 합니다. 막힌 것을 뚫어야, 그래야 마음대로 우리가 쓰고 싶은 물을 쓸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교제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따라해줍시다.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뭘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인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복을 주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복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떠냐? 인생은 날 때부터 울기 시작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고민하다가 자살한 일이 있어. 기맥힌 얘기입니다. 자라면서 일평생 고통을 당합니다. 죽으면서 또 울면서 죽어요. 왜 축복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울면서 나서 울면서 살다가 울면서 죽느냐고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일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따라해봅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하며 근심하며 사는 걸 원치를 않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며 고통하며 날마다 괴로워하며 인생을 살아가느냐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따라해봅시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렸다. 차단했다.
근심은 우리가 근심하며 사는 거, 고통당하는 거 절대로 원치를 않으십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저지른 죄가 이 축복의 통로를 딱 막아가지고서 하늘나라에 쌓여있는 그 엄청난 무궁무진한 그 축복, 그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걸 딱 막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겠다고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국에서 찾아왔어요. 은혜를 받겠다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다가왔는데 이 천국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회개하라.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이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역 초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냈을 때 이 제자들도 모두 나가서 회개하라.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신기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한 뭉탱이 가지고 와서 옆구리에 찔러주면서 당신 그 능력 내게도 좀 어떻게 해달라고 돈은 뭉탱이를 갖다 주었어. 그때 그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21절 이해합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내게 돌아갈 분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므로 이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다 이렇습니다. 회개 없이 안 됩니다. 회개 없이 안 돼요. 그 누구라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특권 주느냐? 아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이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황 목사가 여러분을 보고 아마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여기서 벌떡 일어나서 나갈 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죄를 짓고 잘못하고도 구원받을 것 같으냐? 책망을 했습니다. 이때 6절에 보니 모두가 자기의 죄를 토해내고 모두가 회개를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 무궁무진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그걸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죄가 뭔가를 분명히 알고 그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죄가 뭐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죄가 무엇인가? 제가 말하려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국법이 정한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가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는 이 종교적인 성령이 말하는 죄가 뭐냐,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이 죄라고 하는 말 가운데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히라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말티아. 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빗나갔다는 말. 우리나라가 세계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자신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양궁입니다. 양궁. 양궁은 해마다 드물다. 아주 잘해. 양궁, 사격 이런 걸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하말티아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통신시설이 발달돼서 저 올림픽 현장에 안 가도 방 안에 앉아서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들이 화살을 가지고서 나갑니다. 사선에 서서 시위를 땡겨서나 탁 쏘았는데 어디를 향해서 쏘았지요? 양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쏜 거예요? 아니요. 대답을 빨리 해야 설교가 빨리 끝나요. 설교 늦어지는 것은 내 책임 아니에요. 표적판이 있어요. 표적판. 표적판의 이 중심점, 이 흑점 여기를 확 찔러야 10점. 동그라미 하나 벗어나면 9점, 둘 벗어나면 8점. 저 흑점을 향해서 시위를 땡겨가지고 탁 쏘았는데 엉뚱이로 빗나가 버렸어. 이게 하말티아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빗나갔다. 빗나갔다.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멋대로 그저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을 정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향으로 안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 버렸어요. 또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가다가 말았어. 이게 다 죄입니다. 그래 우리가 요리문답에 보면 죄가 뭐뇨 하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뭔가하니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 이게 죄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빗나간 것도 죄일 뿐만 아니라 순종을 한다고 하는데 95% 정도 순종하고 5% 정도 미달된 것. 이것도 역시 죄라는 겁니다. 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는 것. 좀 갖추려서 그러면 근본적인 죄가 있고 지역적인 죄가 있는데 근본적인 죄는 뭐냐? 이거 설명을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사진 찍는데. 그러면서 나보고서 설교 좀 짧게 하라고 당장에 부탁을 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바울을 좋아해요. 왜? 바울이 설교를 길게 했어요. 유도보가 견디다 못해 3층에서 떨어졌어. 부흥회하다가 사고 난 때가 그때 초대교회에 있었어. 난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허락하면 계속 올 수 있어. 지금부터 한 30년 전, 한 40년 전 그때는 부흥회 가면 3시간씩 해서 낙공부. 느헤미야 시대처럼. 근데 요즘은 아주 짧은 걸 요한대요, 모두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비유 맞추느라고 그냥 진국으로다 아주 작아지고서나 한 15분 딱 하고 맞췄다. 황무사 같은 퇴물은 누가 찾도 안 해.
죄 가운데는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근본적인 죄는 뭐냐? 예수님 영접지 않는 것. 믿습니까? 네.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한 카드예요. 예수 믿으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후에 소망이 없어요. 마지막 카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따라 읽읍시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다음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언제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벌써. 언제? 벌써요. 벌써가 언제요? 태어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다른 거 다 먹어라.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 어떻게 됐어요? 안 죽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 했는데 그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래서 싫어요. 한편에서는 죽었어요. 한편에서는 안 죽었어요. 이래서 집안도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럽고 통일이 돼야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가 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하면 자신이 없으니까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심판을 그날 받은 거예요. 집행만 남았어. 집행. 심판 받은 거. 죽음은 신학적으로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해요. 첫째 죽음은 뭐냐? 우리가 뒷집 영감이 돌아가셨다 죽었다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 있다가 영혼이 떠난 것을 죽었다고 그래요. 여기 있는데 돌아가셨대. 여기 있는데 멀쩡히 누워있는데 숨만 안 쉬는데 뭐라고요? 돌아가셨대. 어디로 돌아가?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 육체적인 죽음이라.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그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사람들이 언제 죽었는데 언제 살렸어? 그건 영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원한 죽음이 있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육을 죽이는 자를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아울러서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육체 죽이는 거 이건 두려워할 거예요? 아니에요. 영과 육이 아울러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이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여기 안 믿는 사람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 받았습니다. 신분이 죽은 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 자리에서 다시 건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미 죽은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다. 자,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이게 근본적인 죄예요. 지역적인 죄도 뭐 잘못했더라도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죄는 뭐냐? 율법 안 지킨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라는 계명도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는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기어이 하고 이거 다 이게 뭐냐면 죄입니다. 지역적인 그 죄라는 말이에요. 뭐 그건 지어도 괜찮으냐?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제 징계를 받습니다. 좀 간추려서 그러면 이 지역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은 불법이 죄라고 했어요. 뭐의 죄라? 불법이 죄라.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란 말은 히라보 원어로는 아노미아란 말인데 이 말은 무법이란 말이 법 없이 산다. 우리 도로에 나가면 건널목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건널목 표시가 있건 말건 정하고 싶은 데로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이 빨간등이 들어오면 계속 나가야 돼요? 서야 돼요? 서야 되는데 있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어. 밀고 나가요. 법을 무시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이게 불법이에요. 성경은 불법이 죄라. 하나님의 말씀 밀어쳐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불법인데 이게 죄라고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따라 읽읍시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선한 일이면 해야 돼요. 그런데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안 된다. 안 해. 그건 죄라. 여기 와서 그런 말 들었어요. 미국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선한 일을 안 하면 그것도 죄가 된다. 그렇습니까? 미국 살면서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소위 종교 지도자라는 제사장이 또 레위 사람이 못 본 척 그대로 지나갔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무리 위험 상태라도 그 사람 보호해주고 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 뉴욕에 가면 공항 셋이 있지요. 그 나과디 공항이라는 공항이 있지요. 그 나과디 가는 거예요. 군밤양수 메이어. 뉴욕 시장을 3번씩 나간 사람이에요. 응? 그 사람은 법조인이요. 옛날에 판사 노릇했어요.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과디 공항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얘기 가운데 재미나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 판사석에 앉아서나 재판을 하네. 노인 한 분이 붙들려 왔어요. 왜 붙들려 왔느냐? 남의 상점에서 빵 하나를 훔치다가 왜요? 배고파서 붙들려 왔어요. 그래서 이 나바리 판사가 그에게 벌을 줬어요. 10불을 벌금으로 내라.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이야 과하다. 빵 하나 훔쳤는데 배고픈 사람이 10불. 그러니 그렇게 죄는 죄대로 벌을 하고 자기 주머니 속에서 5불을 꺼내서 5불. 그리고 여기 방청객들 이웃이 굶주리고 지금 죽어가는 자리에 있는데 돕지를 않고 당신네들도 죄인이요 다 1불씩 내라. 그래가지고서는 1불씩 다 내죠. 그래서 10불 벌금 내도록 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서 빵도 사 먹고 떡도 사 먹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지상에서도 이런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야고보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지 아니하면 죄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선한 일은 앞장서서 해야 돼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가 보면 피해 입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때는 재산상 손해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신체상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이면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40여 년 전 제가 강경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길 때예요. 금요일날 구역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 찬송을 들고 딱 나섰는데 웬 처녀 하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술 냄새가 팍 들고 나 좀 살려달라. 아니 목사님 집에 와서 살려달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 주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동의 제청 끝났어요. 결의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파우다 모셨습니다. 파우 들어가라. 발언이 따라서 한 부인이 뛰어왔어요. 여기 색시 하나 안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자, 이게 난처해요. 들어왔다고 하면 내놓으라고 할 판이고 안 들어왔다고 하자니 목사가 또 거짓말을 할 판이고 이거 참 난처해요. 그냥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는 쫓기고 하나는 쫓아옵니까? 이 뒤에 있는 술집에 있는 색시인데 지금 도망을 쳐서 그래서 내가 잡으러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를 주셨어요. 이거 깡패들 끼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힘을 주셨어요. 나도 그런 사람들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끝낸 후에 보내게 생기면 보내주고 못 보내게 생기면 못 보낼 테니까 돌아가시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용기입니다. 씩씩거리면서 돌아갔어요. 그 남편이 경찰서장 운전하는 운전사 경찰관입니다. 녹선에 구역 예배를 마치고서냐 우리 입사람 벌벌 떨고 그때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그 부인이 또 올까봐 혼자 있을 때 벌벌 떨었고 도와주고 있었어요. 나 혼자 구역 예배 드리고서나 왔어요. 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주소, 성명 이거 한 배씩까지 아래로 물었다 위로 물었다 하면 교통이 나도록 돼 있어 거짓말아. 저도 목사님 딸이에요. 어느 교단 목사님이 딸이었어. 어떻게 된 거냐? 속아가지고 여기 왔다는 거야. 그때 이화대학교 시험 보는 도중에 어떻게 해서나 붙잡혀서 일로 온 거예요. 홍가리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조사를 잘 해보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래 전화를 했어요. 그 아버지한테. 아무 계십니까? 그렇다고. 그분이. 당신 딸 아무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했더니 뭐 기도원에 가 있든지 아니면 친구네 집 어디가 있겠지요. 내가 보호하고 있으니 주일 지난 다음 날 데려오시오. 전화를 했어요. 급하니까 주일날 오후에 왔더라. 이 아이가 어떻게 된 거냐? 그 아이한테 직접 가서 들으시오. 네, 그 다음날, 그날 저녁 재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술집에 내가 찾아갔어요. 목사가 어디 갔어? 술집에 갔다. 주인장! 찾았더니 그 여자가 나왔어요. 여보시오. 당신도 당신 딸 서울에 보내서 공부시킨다니. 그래! 남의 딸. 응?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뭐 지금 시험 보는 아이. 어떻게 해가지고 데려다가 술 따르는 일을 시킬 수가 있냐. 그거 한 달 동안 있었어요. 내가 그 아이에게 물었어. 너 도망이라도 가지 왜 도망 못 간다는 거예요. 감시자가 있고. 전에는 방아 들여놓고서 사무실에 잠그고. 아, 경찰관이 임금도 한 번도 안 왔대 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다. 열이 나네. 그 아이 그 가방 다 내놓으라고 했어. 하고 있더니 이 여자가 뻔뻔스럽게 뭐라고 해. 자기 남편 그 순경 믿고서 말이야.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 아이 내려오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으니 그거 알아서 오라는 거예요. 그 내가 질 사람이야. 그거 받으려면 판사 앞에 가서 받으시. 판사 앞에 가서 받으시. 판사가 주라면 줄 것이고 주지 말라면 안 줄 거예요. 아, 그랬더니 안 해서 뭘 하고 남자가 하더라고요. 하고 날 빨리 내니까. 왜? 큰일 나게 생겼네. 들고 왔어요. 그 아이 옷 갈아입혔어요. 내가 그날 설교를 잊어버리지를 않아. 그날 내가 강자의 비유를 얘기했어. 설교 시간. 그 아버지가 와서 그 아이 데리고 갔어요. 그 아이가 커서 지금 모 대학교의 총장이 됐습니다. 내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서 K양이라 해서 내가 글을 쓴 일이 있어. 선한 일을 하려 볼 때는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느껴요. 그러나 선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이게 죄라고 했어. 오늘 선한 일을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했으면 전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했으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했으면 11조를 드려야 돼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야 이 도적놈들아 하나님께서 그랬어. 그래 도적놈 누구는 도적놈이라고 해야 돼요. 도적님이라고 해야 돼요. 야 이 도적놈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스럽게 내가 어찌 도적놈입니까? 말라기 3장 9절에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아니한 것이 도적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너희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온전한 11조 드리고 시험해봐라. 내가 복을 주나 주지 않다. 여러분 참 어려운 생활 속에서 11조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돼요. 선한 일이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나의 전인격을 바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랑인가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민 생활 속에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 여러분 좀 괜찮은 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운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더욱 살아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죄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 믿음으로 않는 것.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 믿음으로 않는 게 죄라. 나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게 죄라. 무슨 말이냐?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올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움직여서 일을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옆에 있는 김집사가 자꾸 찔벅거리며 허장하니까 따라가는 거. 이건 믿음으로조차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돼.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확신이 오거든 하고 확신이 안 오거든 하지 말아요. 이게 주의 뜻이라고는 확신이 올 때는 해야지만 그러한 확신이 오도 않는데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자꾸 하자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건 믿음을 요차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또 하나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란 말은 무슨 말이고 아니 이건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오는데도 연약한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자꾸 미죽거립니다. 그래서 얼른 일을 못하고서 시간만 끌어요. 이것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게 분명하면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내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밀고 나가는 거죠. 밀고 나가는 거죠. 여리고성을 돌아라. 돌았어요. 무너졌습니다. 홍해바다를 걸는 데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물이 넘쳐 흐를 때인데 물을 갈라놓지 않고 무조건 제사장 보고 법궤를 메고서나 건너가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연약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길을 내놓지 않고 건너가라!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물에 닿는 순간 요단 강수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건너가게 됐던 거예요. 나도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 이상한 사람들이 문제라고. 뭐좀 오자고 하면은 전자계산기 그거 뭐로 만들어 놨나. 그런 걸 가지고 튕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는 좀 그래요. 장로님, 예, 하실 만은 할 마음이 없으면 가만히나 계시오. 왜 하고 싶은 사람까지 못하게 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확신이 없대. 기도하고 결정할 것이면 믿어대면 일이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이 다 죄라. 말씀에 죄.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기적의 공식.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인간이 절대 순종하면 반드시 지각 밖에 넘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체험하게 됩니다. 실험을 해봐야 결과를 알게 되지. 안 해보고서 그거 안 될 건데요. 안 될 건데요. 내가 어제 뭐라 했어요? 좀 멍청하게 믿어라. 어떻게 믿어라? 멍청하게. 멍청하게. 너무 똑똑해도 이게 안 된다고. 좀 멍청해야 돼. 제가 섬기던 교회도 의학 박사가 계셨어요. 이기풍 목사님의 손자, 유명한 가문입니다. 저 한국 초대 태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이기풍 목사님, 저 제주도에 그 선교사로 갔던 분의 그 손자 이영근 박사라고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그 이영근 박사가 유명한 분이에요. 나 여기 교회 나올 때는 박사 뛰고 들어와. 박사 다 내려놓고. 그래도 또 우리의 헌금을 거두는데 또 집사를 거둔다고 또 이거 다 거두러 다니고. 내가 늘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예,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자,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그러면 이 죄를 우리가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지었지. 그러면 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뭐에 끊어져요?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수치가 드러났고 저 숲을 속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왜? 하나님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어요. 쫓겨났어요. 생명나무에 가까이 못하게 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이게 제일 불행입니다. 불행. 나뭇가지의 불행은 뭐냐? 나무 원 가지의 나무에서 끊겨 나오는 거예요. 사과나무 가지 가을에 보면은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그 사과가 어떻게 맺혔을까? 어떻게 그 가지에 그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게 됐지요? 어떻게? 대답하세요. 농대를 안 나오셨어요. 그거 쉬운 걸 몰라. 따라해봅시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 까닭에. 쉽잖아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빨아올리는 수분도 공급받고 영양소도 공급받고 그래서 봄 되면 잎 피고 그 다음 꽃 피고 탐스러운 열매가 이렇게 열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잘라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꽃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니까 늦어져. 벌써 끝낼 시간 됐네. 설교는 만들었는데. 사과나무 가지의 비극은 사과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그래야 자체의 생명도 유지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는데 잘려 나오면 그날부터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간의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생명의 구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끊어져 나오면 그건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제일 무서운 줄 알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71편 9절에 보면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요즘 부모 버리는 자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버림당하는 것보다도 더 비극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회사에서 퇴출당하는 것보다 더 비극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버림당하고 회사에서 일평생 내 직장인 줄 알고 충성을 했는데 이제 나이 들었으니 그만두라고 해서 퇴출당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에게만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 다음에 죄는 기도의 응답을 방해합니다.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응답을 방해해요.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니. 기도의 전파를 방해해요. 하나님 듣지 못하시도록 만든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기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맥힌 통로 이거 뚫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 믿습니까? 죄를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지으면 자기 심령의 평화가 사라지고 죄를 짓고 나면요, 지을 때는 짜릿한 그러한 쾌감을 느끼면서 죄를 짓지만 일단 죄 짓고 난 후에는 심령의 평화가 깨지고 말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선생님 팔아먹을 때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돈 받지, 돈. 내가 돈 받지. 그리고서 선생님 팔아내긴 값을 얼마 받았어요? 은 30냥 딱 받아주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데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서 이거 받고 예수님 풀어달라 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으라고 고개를 도리도리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안에 갖다가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뭐로? 넥타이맨. 넥타이가 뭐예요? 넥타이가 뭐예요? 넥타이는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느냐? 바로 누다가 시작했느냐? 이 사람이 넥타이를 맸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넥타이가 끊어져서 군두박질하여 창자가 흘러나와서 이거 참 죽어도 더럽게 죽었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마음의 평화가 없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마음이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존귀와 영광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짓자 뭐에 드러났어? 뭐에 드러났어? 성경을 이렇게 안 읽나? 네? 무식해도 왕무식이구나. 아니 아담이 범죄한 후에 뭐에 드러났어요? 부끄러움이요, 수치. 아 수치가 드러났어요. 아 진드기 했으면 내가 약이 안 올리는데 수치가 드러났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가렸어요. 뭐예요? 가렸어요. 아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서 원피스 만들어서 입어. 나무 잎사귀. 그런데 햇빛이 쨍쨍 쪼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뭇잎이 말랐어요. 말라서 어떻게 돼? 부스러졌어요. 어디 부다지 바삭바삭. 어떻게 돼요? 부서져요. 뭐야? 하루 종일 나뭇잎 파리고 이거 스커트 만들어서 이거 가려야 돼.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아니 옷을 벗고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던 사람이 벗은 줄을 알았으면 그건 발달된 거고 진보된 거지. 어떻게 그게 수치입니까? 바보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 뭐라 했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그랬어. 왜? 영광이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죄 짓기 전에는 영광이 그들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수치스럽게 보여지지를 않았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영광이 어디로 갔어? 다 떠나가고 있어. 슬픈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안양 안 갔다 온 사람이 별로 없어. 그 영광스러운 대통령 자리에 물러섰으면 그 후에 지속이 돼야지. 왜 안양을 갑니까? 왜 갔어요? 뒤졌어요. 제임시 못할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다 대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어디로 다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전립해 주십니다. 누가 바라보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보였죠. 죄를 짓고 나면 그 영광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사라져.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제목만이라도 말씀드려야죠.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무서운 죄는 마지막에는 사망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죄를 지었습니다. 맹장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살지요? 수술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 내가 늦어지는 것이 대답 늦어서 그래. 맹장 걸린 사람은 이것저것 따질 것 없어요.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이요. 병원에 가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삽니다. 그런데 맹장 걸린 사람 붙잡고서는 좀 기다려보자, 참아보자, 괜찮겠지. 그거 죽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도 마찬가지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을 안 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면 삽니다. 아멘. 회개하면 삽니다. 아멘.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할 거냐? 성경에 이 회개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 3개가 있어요.
사람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도 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히라보에 메타노에오란 말이 있어요. 메타라고는 전치사와 노에오라고는 동사가 합해가지고서 합성어가 됐어요. 메타란 말은 무슨 말이냐? 따라 읽읍시다. 다르게, 달리. 노에오는 뭐냐? 생각한다. 그 회개는 뭐예요? 옳지. 아주 재주가 있어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주일 선을 빼먹는 거 잘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이건 큰일 난 일이다. 오늘까지 11조 안 드리는 거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회개라고 하느냐 하면 지적인 회개라. 믿습니까? 지적인. 오늘날까지 부모님 잘못 섬긴 거 무던히 하는 걸로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건 잘못이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거 뭐 배송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달리 생각하는 거 이걸 지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비롯한 이 히브리 말에 라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라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후회한다, 슬퍼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내가 왜 그런 잘못을 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가? 후회를 합니다. 아파합니다. 이걸 무슨 회개라고 하느냐 하면 정적인 회개라. 믿습니까? 정적인 회개. 또 하나 있어요. 히브리 말에 슈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슈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돌이킨다, 돌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이 그게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이미 나갈 것이다. 아버지, 내 목 주세요. 가지고서 먼 나라 미국 와싱턴 근방보다 어린 이야기로 왔어. 근데 돈 다 떨어졌어. 허락 많다. 그래서 괜히 치는 저 목장에 가서나 일하면서 이게 얻어먹고 사는데 흉년이 그 땅에도 심하게 듭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돼지 먹는 쥐 없는 열매를 먹으면서 지내다가 아버지를 생각했어.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많은 일꾼이 있는가. 부지런히 일만 하면 배불러 먹고 등다섯 개 찰 수가 있지 않는가. 나는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냐. 자기를 반성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행복은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슬퍼하면서 내가 이제라도 돌아가리라. 돌아가는 거 쉬우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돌아가는. 동해 때 눈물 몇 마음달 보르면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회개를 뭐라고 하느냐? 가론 유다적 회개라. 가론 유다 잘못한 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슬퍼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면에서 가론 유다가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어. 왜? 가론 유다는 그래도 목이라도 매달았지. 원 버는 사람들 많아요. 가론 유다가 잘못한 건 마지막 의지적인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안 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믿습니까? 돌아왔으면 살았어요. 회개라고는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 깨닫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회개의 방법은 죄를 자백해야 되고 누구에게든지 손에 끼친 거 보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도 잘못한 거 보상하고 보상해야 돼요. 그리고 보상받은 사람이 없으면 그거 있으면 갚겠는데 그 사람 다 죽고 그 집안이 다 멸문돼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먹어도 안 돼요. 그런 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죄악의 관계를 끊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면. 그저 이건 소제목만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회개하는 자는 불쌍하게 여겨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형이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묻지 않았어. 목욕시키고 새 옷 갈아입히고 금반지 끼워주고 소잡아가지고 잔치까지 베풀어줬어. 불쌍히 여겨. 그리고 그 죄는 주님이 담당하신다. 믿습니까? 주님이 담당해. 이사야 53장 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주님이 담당해 주세요. 이거 내가 네 죄 내가 짊어지 마. 주님이 담당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죄를 도말해 주시오. 도말이란 무엇이냐? 흙판에다가 글을 썼다가 지우개로 보이지 않도록 지우듯이.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도말해 주신다.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십니다. 사해 주는 건 뭐냐? 애당전부터 죄 없었던 것처럼 취급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회개만 하면 사는 거예요. 회개만 살아.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죄를 회개하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회개치 아니한 죄는 이거 끝까지 하나님께서 놓아두시고 심판하시지만 회개한 죄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렇습니까?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의인 취급을 해주십니다. 뭐래요? 의인 취급을 해줘. 원색적인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음란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야. 그거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의인 취급을 해주신다.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대법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송사할 거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의롭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면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받게 돼요. 좋은 얘기 많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여기서 끝냅니다. 회개하면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받게 돼요. 구름이 가로막기 때문에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밝은 태양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처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멀어지고 오던 축복이 다 맥혀있지만 죄만 해결하면 다시 잃었던 축복을 회복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맥힌 것만 뚫면 원하는 때 수도꼭지 틀지 말으면 물이 팔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만 하면 잘못된 일 깨닫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돌아오게만 되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실천하고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